예, 예수 산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4분의 3이 이제 맞춰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매주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더 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햇볕과 비를 골고루 우리에게 내리셔서 참으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밝은 햇빛을 통해서 참으로 밝고 밝은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비오는 날을 통해서 촉촉이 대지가 젖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이 성숙하고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비를 맞으며 잘 우리 마음이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주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참 사랑 아닌가.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화.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끝없는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끝없는 나의 소망을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처 고백하지 아니한 또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그 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참회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끝없는 우리의 그 소망의 제목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 동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고혜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74편 말씀과 내리는 비로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며 가물고 건조했던 우리들의 심령을 살같이 보드랍게 해주시어 예배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 고백한 말씀처럼 여기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동일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희노애락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들의 체질에 맞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이 아픈 자도 돌아봐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도 돌아봐 주시고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놓인 자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이시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매 순간순간이 예배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어린이들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우리 주아와 주원이는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또 코로나 검사 결과 또 음성으로 나와서 또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잘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어서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어린이들 또 보내준 그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우리 루다미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아마 루다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흉한 소들이 나타나서 살진 소들을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그죠?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후에 큰 풍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루다미가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주원이가 정말 자세하게 크게 잘 그려주었어요.
곡식 자루를 받아든 우리 형들에게 은잔을 숨겨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죠? 은잔을 숨겨서 형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며 요셉을 힘들게 했던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요셉이 꾸미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원이가 자세하게 그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는 큰 은잔을 잘 그려주었어요. 우리 주아도 비슷한 걸 그렸는데 주아도 곡식 주머니 속에 은잔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 주아도 정말 예쁜 색깔을 써서 우리 주아도 잘 그려준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볼까 해요. 자,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생각날 것 같아요. 그쵸? 요셉이 어릴 때에 이 꿈을 꾸었어요. 11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과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꿈을 꾸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은 아주 요셉을 싫어했어요. 어느 날 우리 이 그림도 생각나죠?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오는 그 동생 요셉을 향해서 야, 저 꿈쟁이 요셉이 오는구나. 우리가 저 꿈쟁이 요셉을 죽여버릴까? 그래서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볼까? 하고는 죽이자고 하는 형들에게 또 다른 형이 아니야. 우리 그냥 죽이는 죄는 짓지 말고 지나가는 저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하고는 요셉이 입고 있던 귀한 옷을 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지금 손이 꽁꽁 묶여서 그 이집트 상인과 함께 떠나가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죠? 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형들의 계획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맞아요. 보디발 집에 요셉은 팔려가게 되지요. 거기서도 종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요셉은 아주 그 집을 다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에게 자꾸만 사귀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마 요셉은 그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는 이 옷을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느라 옷을 벗고 도망가게 되지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노예가 오히려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 그 다음 그림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지요. 점점 어릴 때 꾸었던 요셉의 꿈과 점점 반대로 가고 있지요. 형들의 절을 받기는커녕 나 홀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고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도 없는 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까지 오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동행해 주셨지요. 그래서 두 신하를 만나잖아요. 떡을 맡은 신하와 그리고 포도주를 맡은 높은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을 때에 그 신하들이 꾼 꿈을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꿈대로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다시 왕에게 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감옥에 올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왕에게 가면 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그 술 맡은 관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다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처음 보지요. 이제는 그 높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요.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서 글쎄 빼빼 마른 소가 있고 살찐 소들이 있었어요. 이 살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 흉한 소들이 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토실토실한 벼 이삭이 있고 말라 비틀어진 벼 이삭이 있는데 이 빼빼 마른 벼 이삭들이 이 토실토실한 곡식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 가까이에 있던 술을 맡았던 그 신하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풀려난 그 신하가 드디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인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왕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물어보시면 아마도 요셉의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래, 어서 그 요셉을 불러와라 하고는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하게 하시면 제가 그 꿈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이 토실토실한 벼이삭과 이 토실토실한 소들은 7년 동안 우리나라에 큰 풍년이 들 거예요. 그런데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 풍년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한 엄청난 흉년이 또 7년 동안 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곡식을 정말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굶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시켜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하세요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왕이 생각했지요. 아, 이 모든 일을 맡을 사람은 요셉밖에 없겠다. 요셉의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요셉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는 요셉에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지요.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도 그 곡식을 차곡차곡 큰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모아두었어요. 과연 7년이 지난 후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모든 나라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에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흉년은 아마 전 지구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나 봐요. 곡식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나라 사람들과 또 그죠? 야곱이 사는 그 곳에도 이 형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에도 지금까지 풍년이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흉년이 들었지? 이러다가 우리 모두는 굶어 죽겠다. 맞아. 소식을 들었는데 먼 나라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곡식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 어떻게 그 나라에는 곡식이 있지? 얘들아, 이제 우리 모두가 이집트에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도록 해라 라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보내었어요. 형들 10명이 드디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볼래요? 대번에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정말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이 이 나라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마도 종살이하다 죽었거나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걸요. 그래서 감히 이 총리가 되어버린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스파이야. 너희들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돼. 그러기 전에는 내가 이 시므온 형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기타 등등 이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형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정말 억울하다. 혹시 우리가 어릴 때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이 총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당했지요. 곡식 자루에 글쎄 분명히 주고 왔는데 돈자루가 들어있지 않나, 데리고 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린 은잔이 나오지를 않나. 형들은 정말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거짓말했다고 그 증거들이 자꾸만 나오는 바람에 이 요셉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또 너의 아버지는 잘 계시냐라고 물어보면서 드디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형들, 저는 바로 형들이 어릴 때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드디어 자기를 알리게 되었지요.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돈 주고 팔아버리고 했던 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요셉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요셉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지요. 우리 그 다음 걸 볼까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말을 형들에게 하게 되지요. 아마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에게 곡식을 주어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형들,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수레를 보내어 아버지와 다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되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건 주원이가 그때 색칠한 거예요. 그쵸? 주원이 생각나지? 형들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형들과 화해하고 또 아버지를 껴안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림이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이 이주할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은 밤중에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이집트에서도 함께 할게.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나는 복을 줄 것이야. 그런데 큰 민족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는 다시 인도할 거야. 라고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세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12아들과 야곱은
그 바로왕이 베푼 아주 좋은 땅에서 양을 치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고 또 이 야곱은 글쎄 제일 높은 바로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까지 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큰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훗날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에 우리 애굽에는 어떻게 곡식이 있었죠? 애굽에만 날씨가 좋아서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단 한 명인 요셉 때문에 그 나라는 굶어 죽지도 않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혼자 애굽에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정말 속상했던 적도 있었을 테고 부모도 없고 형제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들도 많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요셉이 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는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마다 분해하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또 그림 그릴 때에도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스도의 군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에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어린이들이 또 들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야곱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족장이었던 야곱이 그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대목입니다. 방금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요셉의 형들이 왔던 것은 이제 바로가 들었고요. 바로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수레를 또 음식을 내어주면서 아버지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낳은 13명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의 자녀 총 70명이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된다. 애굽에 지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더 안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죠. 애굽에 가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말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사는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려고 했던 그 세월들,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월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야말로 두려움과 고생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그 자녀들은 뭐 하루도 사고 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녀들 때문에 참 편한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 야곱의 고백대로 그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애굽에 도착한 지 약 17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130살에 도착했고 약 17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그의 나이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이 마지막 그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고백하는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신이 인도하신 전능자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기르신 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분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그 시간에 야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믿어왔고 자신이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들도 믿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신이 3대째고요. 지금 믿음의 4대, 5대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그 데스티니, 마지막의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암 환자를 치료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의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크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반면에 저는 괜찮아요. 그동안 애썼습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직 생각하기 싫으십니까? 회피하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매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이 김범석 교수와 같은 의사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매일 그만큼씩 죽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김범석 교수는 그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죽음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다다르게 될 텐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요. 삶을 성찰하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지 않는 한 교회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죽음과 부활, 심판 이런 내용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어두침침한 종교입니까? 부정적이고 폐쇄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범수 교수의 이 고백처럼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성찰하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점이 찍히는 것처럼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죽음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더욱 부유하고 풍성해진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모든 인류가 그 죽음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인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개가 매우 신선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요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이 너무나 많아서 쓸 데가 없는 한 부자가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의 룰은 우승하면 수백억을 받게 되고요. 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위험한 게임에 1등이 되고 싶어서 또 그 돈을 받고 싶어서 456명이나 참가하게 됩니다. 1인당 1억씩 1등을 하면 456억을 받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물론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게임이 중단되어서 집에 돌아가도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자살을 하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게임, 달고나 만들어서 그 마크를 찍어서 별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찍어내는 그런 게임,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게임 하나하나 해가면서 456명이 단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하염없이 제 어릴 때 추억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또 팽이치기를 하면서 놀더니 드라마에 나오는 이 오징어 게임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게임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가 어두침침해지면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나중에 주인공이 이 비참한 게임을 만든 이 부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게임을 만들었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너무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릴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노인네도 어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던 그 게임을 마지막으로 즐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는 뇌종양이어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조차
한 가지 재미를 추구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더욱 저를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라는 것. 원래도 4분의 3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서 감정적으로 좀 센티멘탈해지는 것도 있고, 제가 감정이 좀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추석이라고 해서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즐겁게 시간 보냈던 걸 생각하면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그 일이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막 사람이 그립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펑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게 나이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재미라는 요소를 생각하자면 오징어 게임이나 윷놀이나 비슷할 텐데, 지난주 윷놀이에 진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면 1등한 사람만, 엄청난 그 청년팀만 살아남고,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다면, 이런 상상도 해봤고요. 근데 이 재미라는 요소는 정말 비슷해요. 근데 이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즐길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는 그 순간에 정말 어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뛰어놀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분명한데, 함께 이것을 즐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즐거움일 텐데요. 즐거움 느끼는 것에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저도 어릴 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음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재즈 음악은 너무나 느려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취향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도 예전에는 제가 오페라 같은 음악을 들으면 다른 거 틀어달라고 듣기 싫어했는데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걸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의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더 즐거워하게 되는가? 재밌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늘 외웠던 소요리 문답 1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즐거워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재미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즐거우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해치고 내가 즐거워지느냐, 모두가 즐거워지느냐 하는 어떤 목적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즐거움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즐거움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느냐, 즉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참 즐겁게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내 자신이 하는 그 즐거움, 누리는 그 즐거움이 나를 점점 거룩해지게 만드는 일에 그 즐거움이 사용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각설하고요. 결코 제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주제가 그냥 범신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른 자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연을 느끼고 그분이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새소리를 듣고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조차 이제 범신론적인 범죄에 넣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즐거움과 이 감사의 목적,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즐거움이 과연 어디서 나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평안한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데 누구에게 이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이 평안한 마음에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또 이 평안함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목적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만하게 자연을 느끼십시오. 그분이 주신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자연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과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험난한 삶을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에 대한 고백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되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초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려낸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그 어떤 그 형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또 그 후손들 노아,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또 이것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신약의 교회가 오늘날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낸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만들지 말. 그 자연을 가서 느끼는 건 좋은데, 그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8편 여러분 교동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148편 교동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사실 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많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왜 해와 달, 별들,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피조물 안에 어떤 신적인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희미했던 것이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평도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요,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험난한 세월을 인도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 후손들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영광이 되면 물론이고요, 그 가정, 또 더 나아가서 그 가문에게 큰
영광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야곱의 고백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그 가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우뚝우뚝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며 더 즐거워질 수 있고, 또 그런 즐거움을 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참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들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를 참으로 인도하여 주신 험난한 세월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난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마다 늘 부족하며 늘 아쉽고 늘 참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누를 끼치며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를 끼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 주님인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품에 참으로 안기어서 그분을 즐기면서 사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금 살 소망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또 어디에 다다르게 될 것인지 알고 있는 자의 그 행복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그의 인생의 갈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친히 목자처럼 우리를 참 양육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친히 갈 길을 앞장서 가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물질로 그 마음을 표현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참으로 주관자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또 한 주간도 넉넉하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 힘껏 살아야 될 것을 제가 권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충분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해 놓으라고, 이겨 놓으라고 고백하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다시금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시간. 죽음의 위협은 늘 우리 주변에 넘실대고 있으나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 불안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될 대상인 것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즐기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길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흩어진 한국으로 여러 타 지역으로 흩어진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